성경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 사람이 있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도 못 깨달을 사람이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하니까 못 깨닫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바로 로마에 가서 이제 교회를, 요즘으로 말하면 개척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을 시작하는데 점점 모여옵니다. 자, 이걸 보면 교회란 뭐냐? 교회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지,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을 모여놓은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네요. 이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완전히 모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에 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함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로마 교회를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양육해 가야 되잖아요.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금방 난 아이 그냥 요람에만 눕혀놓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요람에 누워있는 어린아이, 금방 난 가난아이를 젖을 먹이고 잘 길러서 성장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 과정이 성령께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로마서와 고린도전, 갈라디아서를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어린애기의 양식, 양육시키는 자의 양식으로 삼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주 어린 성도에게 먹이는 양식이고, 그 다음 고린도전후서는 조금 성장해서, 닭으로 말하면 병아리 때는 로마서고, 병아리와 같을 때는, 그 다음 중병아리 있죠. 이만큼 켜놓으면 그냥 저끼리 막 싸웁니다. 중병아리 때는 막 벼슬을 다 뜯어 먹을 정도로, 벼슬에서 피가 날 정도로 찢고 싸우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이제 좀 성숙해서 아하, 교회란 도대체 뭐구나 하는 걸 꽤 알아보는 그런 진리로서 양육해가는 과정, 갈라디아를 통해서 에베소서로 그렇게 양육해가는 과정이 바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까지다. 그리고 좀 더 장성한 자들에게는 이제 부장을 시키는 거 에베소서고요. 그래 제2장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 자, 이것이 1장은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죠. 무엇 성취? 그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제목이 8113페이지, 2장 제목이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양육함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립됐잖아요. 창립이 됐거든요. 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창립이 됐어요. 창립된 교회를 이제 양육해가는 과정에 자라게 한다. 누가? 성령께서. 거기에도 내가 끼어들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끼어들면 안 되고, 교회를 키우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다만 그 일에 우리들은 쓰임받는 종에 불과한 거죠.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상대로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성장시켜 가시는, 양육시켜 가시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는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쉽게 말하면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목동에게, 양을 목동에게 맡겨가지고 풀 있는 곳을, 자, 목자는 이제 풀밭을 다 가꾸고 양들이 잘 먹고
시냇물이 흐르는 적당한 곳을 채택해서 양들을 길러갑니다. 그런데 그 일에 심부름꾼으로 누가 목동 이제 양들 지키고 맹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살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목동이듯이 우리 목사님들은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양무리들 우리 성도들을 양육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초동목동처럼 쓰임받는 종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항상 살피는 게 중요한데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시켜 가니까 그러면 성령의 뜻대로 양육시켜 가려면 당연히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시켜 가는데 어떻게 양육시켜 가는가? 연속 올립니다. 핸드폰. 네, 핸드폰 이렇게 좀 끄셔줍시다. 핸드폰을 끄셔야 꺼. 성령이 교회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구약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이 로마서 마지막 끝자락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아니에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것이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기록.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사도들을 세워서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풀어 가르침. 누구를 통하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목사님들을 통해 성경의 뜻을 풀어 가르치도록 해서 교회를 양육시켜 간다. 이 부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로마서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아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착된 논리적 관계를 반드시 형성해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개척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자들을 불러 모아요. 듣고 깨달을 자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 자들을 불러 모아서 로마 교회 성도가 하나하나 늘어나게 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로마서를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그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이런 진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내가 전하러 로마로 가고 싶다. 이걸 미리 이제 로마로 보냈는데 거기 처음에 마중 나온 사람들은 편지는 못 봤다. 소문만 들었지. 그래서 당신 영접하러 나왔다. 어떤 분인가. 그러니 이제 당신은 그 새로운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말해달라. 그래서 말을 하니까 듣는 자도 있고 못 듣는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못 듣는 자는 왜 못 듣는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도 깨닫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미리서 보냈기 때문에 가서 기록된 로마서 성경의 뜻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복음 진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잘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잘 가르쳐주는 그 일이 바로 이 당시에는 바울이죠. 바울.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도 근거를 거기 한번 보실까요? 그 내용 분해를 보면, 내용 분해가 아니라 의미 분석을 보면 첫 구절,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까지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 기록 왜 그 내용의 목적이 뭔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 양육을 통해 교회 양육을 교회를 길러가심을 통해서 바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증거하는 내용이다. 목적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로 교회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성경의 뜻을 잘 풀어 가르쳐 줌으로 교회를 양육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처음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 그 다음 고린도전후서는 건덕의 복음, 그 다음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다 같은 복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출생이죠. 유아, 그다음 청소년, 어른. 자, 유아 때는 바로 칭의의 복음이에요. 칭의. 청소년 때는 바로 건덕의 복음이고, 어른 때는 은혜의 복음이고. 근데 이때는 완전히 유아기라서 그냥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 출생한 자거든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으로 다 택자나 불택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처음 태어나니까 태어난 자를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일컬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고 중생한 너희는 의롭다. 너희들이 무슨 공로가 있고 행위가 거룩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의롭다고 일컬어 주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러잖아요. 아기도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낳은 어린아이 안 이쁘고는 어린아이가 없잖아요. 자기 아이가 제일 잘생겼고 제일 이쁘고 자기 아들이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게 한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는 거다. 그게 로마서예요. 이건 로마서. 이건 고린도 전후서. 조금 키워놓으니까 7, 8살, 10여 살 먹게 되면은 형제끼리 계속 다툽니다. 주먹 치고 싸우고. 왜? 서로 장난감 서로 같다고 싸우기도 하고, 또 제 말 안 듣는다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일러대면서 집안을 시끄럽게 해야죠. 그게 청소년기예요. 그 다음 어른이 되면 바로 그때에서야 철이 좀 들어가요. 철이 성장하면 어른이라고 이제 이게 여기를 소년기라고 하십니다. 여기 청년기라고. 청년기가 되면 그때야 어머니 아버지의 고마움을 하나요. 은혜의 복음이라면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래도 꽤 성숙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아이들이 그냥 어렸을 때는 자연히 집에 있으니까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버지 어머니 은혜인 줄 몰라요. 모르다가 조금 크면 아버지가 다 목져서 다 장난감 사주는데도 장난감 갖고 막 싸워요. 그리고 자기 목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울고 불고. 그러다가 조금 크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싸우면 안 되겠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내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나 옷 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고 직장에 가서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면서도 돈 벌어다가 다 등록금 내주고 그때야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이 갈라디아서죠. 이렇게 해서 양육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서가 따로가 아니라 바로 양육시키시는 양육이죠. 교회를 양육시키는 주요한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르치면 영혼이 안 자라요. 인간의 영혼이 안 자란답니다. 안 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경우로 봐서는 하여튼 축복을 강조한 교회가 먼저 다 컸어요.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가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거든요. 대재벌들이, 한국의 대재벌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아니면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절을 지어준 사람들이 다 큰 재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아니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줬어야죠. 하나님이 너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는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야 신앙이 성숙해요. 그러면 철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정도 은혜를 깨달을 정도 되면 이제 어디로? 장성했으니까 시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장가도 보내고. 그러면 독립적으로 자기가 가정을 이루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양육, 그 다음 이제 무장 나가요. 무장. 이건 이단 배우겠지만 양육시켜서 이렇게 청년으로 양육시켜가지고 무장을 시키는데, 왜 무장을 시키는가? 진리 싸움하기 위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또렷또렷 성도들이 크는 거죠. 내가 포를 쏘아야 될 건가, 소총을 쏘아야 될 건가, 안 그러면 미사일 부대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건가, 그걸 알잖아요. 자기 전공 찾아서. 그렇게 각각 은사 따라서 신앙생활에 무장을 단단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과 이거 완전히 하나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성장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죽는 날까지 목사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상태에 놓아져 있어요. 왜? 전부 기형아로 길러가지고. 전부 기형아. 싸우는 것도 아주 잘난 사람들이 더 싸워. 교회 지도자들이 더 싸워요. 아주. 그냥 어디서 싸우느냐?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야. 법관 앞에 가서 싸워. 죽일 놈 살릴 놈 해가지고. 저놈은 사기꾼 문 해가지고. 대단한 총회장들이, 교단의 대단한 인물들이 법관 앞에 가서 잘했다 못했다 싸움을 벌이고.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양육 과정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영혼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길러야 할까? 어떻게 이렇게 차례차례로. 어렸을 때는 칭의의 복음을, 로마서를 잘 가르쳐서, 조금 커서 자꾸 쌈박질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건덕의 복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잘 가르치고, 그 다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잘 깨닫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철든 자식으로, 철든 성도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장시키는 거예요. 교회 진리로 무장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자, 나한테 우리 교회로 처음 15사람이 왔어요. 그럼 5사람 놓고 이제 로마서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로마서 5장밖에 안 가르쳤는데, 16장인데 5장밖에 안 가르쳤는데 새로운 교인이 또 와요.
그럼 한 방에 담은 것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거두절미하고 성도들이 배운다 이 말입니다. 뭐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 식으로 100년을 가르쳐도 항상 기형아로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목사 말 듣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아무도 없어. 일일이 손 잡아줘야 되고 태워서 이렇게 밀고 다녀야 되고 밥 떠서 먹여줘야 되고 하나하나. 왜? 제대로 길러놓지 않으니까 경부 기형아가 되다 보니까 화장실에도 데리고 가야 되고, 에? 어디 밥 먹는 것도 다 떠서 먹여줘야 되고, 그런 식의 목회를 해야만이 하는, 그것이 한국교회 실정이, 우리 개신교가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과거 선배들은 그래도 공과학 공부 시간이라도 있었어요. 공과학 공부 시간. 그러니까 큰 교회는 공과학 공부 시간 딱 여러 단계별로 나눠야 되잖아요. 양육반, 그 다음 무장반,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단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시켜가지고 벌써 에베소 교회종 에베소서를 공부할 정도 되면 성도들이 굳건하게 자기 스스로 딱 밥도 먹을 수 있고, 농사 지어서 밥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옷도 지어서 자기가 입을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성장한 상태로 길러 놓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세상 편죠. 그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유아들을. 언니가 동생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너 수저를 그렇게 왼손으로 잡으면 안 돼 하고 가르치는 게 언니가 가르치잖아요. 오른손으로 잡아야 돼. 그리고 젓갈은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 돼 하고 전부 가르치듯이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되졌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한 것이 한스럽기는 해요. 나도 교회 처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좀 했었으면 하는 게 한이었고 안타까움이었고, 그런데 교회 개척하자마자 나도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나도 나가서 벌어다가 교인들이 한 200~300명 될 때까지 밖에 나가서 벌어다가 먹고 교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을 둘 수가 없어요. 전도사나 교사들을 둘 수가 없어요. 그냥 자원하는 성도들을 교사를 시키니까 그 사람들도 이거 깜깜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 혼자서 늦게 왔거나 일찍 왔거나 애기거나 청년이거나 노인이거나 어른이거나 할 것 없이 다 한 방에다 놓고 몇십 년 동안 하니까 자라나는 사람들은 조금 자라나고 못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냥 기형아로 그냥 머물러 있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라도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해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동안 따라서 성숙해온 분들이 지금 동력자로서 함께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터전이 마련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은혜죠. 자, 그러면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이 모든 이제 로마 교회를 세워서 양육시켜 자라게 하는 것은,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역시 똑같은 3대 언약과 더불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진짜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서 지금 로마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운 거란 말입니다. 이 세워놓고 이걸 자라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칭의의 복음 가운데 제일 첫째로 이제 서론격으로 나오는데, 칭의의 복음에 대한 서론이 나와요.
서론. 이 서론에서는 칭의의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서론적으로 밝혀요. 1장 1절로 17절에서 그 서론을 밝혀요. 그런데 그 서론 가운데 1장 1절로 8절까지는 그 8116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죠. 그 내용 가운데 1장 1절로 7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개요, 개략적인 요점, 개요. 1절로 7절은 개요, 복음의 개요, 개략적인 요점이에요. 이게 문제는 공부라는 게 뭐냐면 방대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요점 정리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려고 했다. 그 핵심을 딱 집어서 요점 정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 볼 때 신문 다 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큰 주제만 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죠. 왜 그러냐면 그 많은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제목을 달아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이 교재가 전부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점, 그 다음 신약의 요점, 구약의 요점, 마태복음의 요점, 사도행전의 요점, 이거 요점 정리 다 해주고 몇 장서 몇 장까지의 간단한 요점, 이것도 1절로 7절까지는 간단한 복음의 개요 딱 나오잖아요. 복음에 대한 개요. 그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 8절로 15절은 복음을 통한 소원. 복음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원이 있다. 소원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16절로 17절은 복음에 대한 정의. 바른 의미. 복음에 대한 바른 의미라니까 정의. 그러니까 개요, 소원, 정의 이것이 1절로 여기서 8절로 8절에서 15절 15절은 이제 소원이고 개요고 그 다음 16절에서부터 17절은 정의고 복음의 정의. 복음이란 도대체 뭔가 그걸 간단하게 정의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성경 하나하나,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진도가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바울이 여차여차 배 타고 뭐 풍랑을 만나고 이런 사건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대략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만 집어서 척척 넘어가니까 좀 빨리 진도가 있지만 이건 이처럼 완전히 논리적이에요. 하나하나가 전부 논리적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가 중요하고 접속사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읽는 데 좀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한번 1절부터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바울이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런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왜 부름 받았는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나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나는 사도로, 종 중에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받은 이유는 바로 택정함을 입어서 받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목적인 복음이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정리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했잖아요. 구약에서 메시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보낼 걸 약속했는데 바로 메시아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구약의 선지자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택함을 받았다. 택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리조라는 말이에요. 이는 규정하다 또는 지명하다. 하나님께서 너 하고 딱 지명해서 사도로 세우셨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죠. 나 좀 시켜주세요 하고 전에 제가 소위 성령운동 초기에 산기도 하러 가보면 산기도 하러 이렇게 가보면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여 나를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목이 터져라고 난리를 쳐요. 자기를 위대한 아주 능력 있는 전망 그런 훌륭한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이 로마서에 그게 다 나와요. 자, 그러면 3절로 4절 한번 보실래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앞문장 그 1절로 2절 문장을 정리해서 보면 마지막에 바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뭐가 복음이란 뭐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앞서 다 약속해 놓은 것이다. 그 약속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한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가르치면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들이 신약 성경이 뭐냐?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신약 전체에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바로 신약 성경의 큰 주제를 그리스도 성취,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취된 것이 신약이다 보니까 그리스도 성취, 그게 신약의 제목이죠. 신약의 간단한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 성취. 그리스도가 성취된 진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절로 7절 또 누가 읽어보실래요?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그 앞에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나오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왜?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우리 구약 배우면서 다 했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그 패턴과 흐름으로 성경을 보고 나가면 구태여 복잡하게 갖다가 꼬여 붙이고 억지로 갖다가 이론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술술술술 풀려나가죠. 그럼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은 구약의 언약대로 나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언약한 말씀대로 다윗 혈통에서 유다지파 다윗 혈통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 이 말.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요셉의 아들로 살다가 그냥 우리처럼 보통 인간처럼 그냥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요. 그래서 최대의 복음적 표적이 뭐냐? 표적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부활이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곧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구약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취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려면 구약의 언약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음 말하려면 언약 얘기해야 되고, 복음 말하면 언약대로 성취된 얘기를 해야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해. 언약하신 건 얘기하고 그 언약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 부를 때 고난당할 것 다 언약하셔, 예언 다 하셨다. 그 예언대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한 거, 사자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이게 전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이상대로 일을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역행이 되지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살면서 조금은 힘들어서 그러지, 성경을 알고 나면 땅 위에서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 한국교회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부와 영화와 온갖 영광을 누린 자들의 종말이 좋았나 나빴나? 다 안 좋잖아요, 대부분.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손양원 목사라든가 그 외타부리 선배 신앙인들 바람직하게 세상 살다 갔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며 사는 삶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온갖 시련을 주십니다. 내가 지난번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 금수저로 내가 태어났으면 나는 지금쯤 대화가가 돼가지고, 야, 그림 몇 장 그려와. 야, 인마 그 고생 그것도 차라고 타고 다니느냐 인마. 그림 몇 장 그려와. 내가 사인해 주마. 그럼 그림 몇 장 그리면 자기 내 사인 썩 뿌려서 갖다 팔아서 1,000만 원도 받고 500만 원도 받고 몇 장 팔면 차 바꿀 수 있잖아요. 맨날 그렇게 살아야지 이 새끼야. 그래서 되겠어? 그러고 앉았을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안 된 게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을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죠. 그게 벌써 인위적인 거죠. 하나님이 오죽이 잘 알으셔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의 이 현실에 처하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감사하게. 설교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 되게 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3절로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잘 짚어주잖아요. 그 다음 5절로 7절 읽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은혜와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며. 그러니까 사도 직분 받은 것 자체도 은혜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유명한 화가가 돼서 후배들한테 그림 몇 장 들여와 내가 사인해 줄게. 이렇게 해서 후배들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 되는 게 옳은가? 안 그러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옳은가? 두말할 거 없잖아요. 멸시받아도 좋고 인정 안 해도 좋고 핍박해도 좋고.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자리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가시는데 내가 했다고 자고할까 봐서 내 업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꼭 그러잖아요. 내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선배 목사님을 은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대학을 세웠어요.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아들을 갖다가 총장으로 앉혀놨어요. 우리가 뭘 꿈틀대냐면 아버지 반신상, 반동상. 아버지 이렇게 이만큼. 왜 삼성병원에 가면 삼성 이건 회장 이병철 회장의 반신상이 딱 베겨 있어. 왜? 이건 내 업적이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다 추앙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신학대학 총장 뭐 어디다가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반신상을 만나는 학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반대해서 못한 거예요. 안 했으면 다. 유럽에 가면 다 있잖아요. 칼빈 대학에도 가보니까 칼빈 동상은 아닙니다. 그건 석상이지. 큰 돌에다가 칼빈의 모습을 막 전신을 다 이렇게 다 새겼어요. 칼빈 그리고 뭐 거기 같이 일하던 몇몇 네 사람인가 쫙 한꺼번에 칼빈 대학 앞에. 그거 안 되죠. 왜? 칼빈이 세운 대학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칼빈 신학이 있어. 칼빈 신학대. 이름부터가 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냥 귀하게 쓰임받다가 죽는 것만도 한이 없는데, 그래 그것도 모자라서 동상이라도 남겨놓고 가고자 하는 인간의 그 얄팍하고 치졸한 생각 자체가 끝없이 우리 아래에서 작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우리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아야죠. 그래서 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누가 뭘 어떻게 왜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뭘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고 내 명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윗을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력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가게 만드신다. 이게 바울도 왜 불렀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면, 이방인 중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누가 순종하게 한다. 누가?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을 자 믿게 하고 안 믿을 자 안 믿게 하고. 내가 믿고 내가 신앙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게 해서 믿는 거지. 너희도, 로마에 있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누군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영영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 온 세상에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도록 역사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생활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